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모셔드리는 절기, 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뭐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 간 건 아니지만은 남대문이 보고 싶어서, 창경원에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10살이었어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10살이었는데 10살이면은 한참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잠들 그런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엄마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가서 한 일주일은 좋더라고요. 남대문도 보고 창경원도 가고 서울대공원도 가고 한 일주일은 아주 그냥 신이 나고 좋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엄마가 보고 싶기 시작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밑반찬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이불도, 그때는 이불을 다 이렇게 솜을 틀어가지고 만들어서 덮는 때였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불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편지가 옵니다. 영래야, 엄마가 맨날 며칠 날 갈 거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는 날부터 얼마나 마음에 이제 하루만 있으면 엄마가 온다, 내일이면 엄마가 온다. 그 엄마가 오는 날 아침이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빨리 이제 수업 끝나고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수업이 끝나면은 그 공덕동에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제가 공덕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서울역까지 한 4km 거리가 됩니다. 그 4km 거리를 초등학생이, 4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한 걸음에 달려서 서울역까지, 엄마가 오는 서울역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엄마를 맞이하고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는 날이면 아침에, 엄마 오늘 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절대 가면 안 돼, 엄마 나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와보면은 엄마가 그냥 가버리고 없으면은 그날 밤은 밤새 울면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에는 기다리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94%가 뭔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 그 생각들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그 많은 세월들을 뭔가 기다림에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정열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그 설레임이 있는 마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의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언제나 현재로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요, 그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응답을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건면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자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도 비판도 연구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뭔가를 기다리고 희망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비판이나 연구가 없이 그저 열심히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이라고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에게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 고민을 상담하는 환자들에게 때로는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해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애 새끼는 그냥 속색이고 남편 속색이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찔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당신은 아직도 자살 안 하고 그렇게 살아있느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벌써 자살해야 되는데 왜 자살 안 하고 살아있? 빨리 죽어버리지 왜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당신 말 들어보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고 꼭 죽을 지경인데 왜 안 죽었느냐. 그러면은요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못 죽는 이유가 있지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거 자살했다고 얼마나 내 명예 때문에 또 내 가정 때문에 가문의 명예 때문에 또 혹은 한가닥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녀서 한가닥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라. 당신의 인생을 지금 당신이 말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자극을 주면은 그분이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만 있으면 살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은 돈은 좀 없어도 건강은 좀 약해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살만한다는 거죠. 왜냐?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다 없어도 물질은 조금 없고 건강은 조금 없어도 꿈만 있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희망사항. 약속이 없는 기다림. 언젠가는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이 고생도 끝나겠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희망사항. 아무 보장도, 아무 내용도, 아무 약속도 없는 그런 바람. 그것을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이 있고 내용이 있는 기다림.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내용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엄마가 오겠지.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엄마에게 편지가 날아와서 영래야 12월 22일 날 엄마가 2시 30분 차로 서울역에 도착한다. 엄마가 3일 후에 12월 22일 날 오후 2시 반에 서울역에 도착한다고. 그 약속,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기다림, 내용이 있는 기다림, 소망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내용이 있는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떤 과거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소망,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여자들이 임신부가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자기가 매일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임신부가 애를 낳으면은요 매일 생각하는 그 사람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면은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은 애를 낳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예. 반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또 그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하디가 쓴 이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시를 읽었는데 그 시에 매료돼 가지고 그 시를 매일 반복해서 읽고 그 시를 사랑하고 그 시에 푹 빠져 가지고 그 시를 쓴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한마디로 플라토닉 러브를 한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시를 쓴 작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그저 마음으로 그 시를 읽고 또 읽고 그 시를 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시인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작 그 시인 닮은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변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워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내용대로 내 존재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꿈이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기다리며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한 신앙인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오직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풍요로움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기다렸고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안위를 또는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자기를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몬의 기다림은 만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 메시아의 시대, 그때를 그 미래를 생각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그때를 기다리되 내 방법대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그램대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몬은 그때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요 뺏고 빼앗는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고 번영하고 모두가 평안하게 사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런 세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메시아적 세대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이 세상은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저마다 거리로 나가가지고 촛불 집회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하고 개혁도 하고 혁명도 하고 심지어는 동족 간의 전쟁도 하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자고 막 전쟁도 해봤어요. 동족 간에 피 흘리는 그런 싸움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투쟁과 그 많은 데모와 그 많은 그러한 개혁과 혁명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찾아왔습니까?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 세상 메시아의 시대가 찾아왔습니까? 유토피아가 찾아오기는커녕 메시아 시대가 찾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갈등과 분쟁과 다툼만 심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전쟁의 소문만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투쟁과 개혁, 심지어 혁명, 전쟁으로도 메시아 시대는 이 땅에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뭐 지도자 한 사람 바뀌면 이번에는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괜찮겠지.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보지만 역시나입니다. 그놈이요. 사람 바뀌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메시아의 세대, 좋은 세상, 이 땅의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꿀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영래야, 너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나는 한이 없다. 우리 고모님이 가부로 38살에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조카들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갖다가 막 자식 이상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모님 집에 놀러 가서 잘 때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야, 니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대학 들어가면은, 야, 너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지지가 하면은, 아유, 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손주 한번 보면 한이 없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장례식까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우리 인간들의 품은 희망상 이 소원이라는 것이 자꾸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아무 소원도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아쉬움도 인생의 후회도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다.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자기도 모르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것이 많고 아직도 뭔가 불평이 많고 아직도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헛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성취가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것이 많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바람이 많고 그래서 아직도 불평이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염려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이요, 자기 부인을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가지고 방을 붙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규수들이 임금의 부인이 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다 하고 마치고 나서 그 교수들을 돌려보내면서 궁굴에 있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당신들이 오느라고 수고했고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갈 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가져가라고. 그랬더니만 막 어떤 여자는 비단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가고 어떤 여자는 쌀을 이고 가고 어떤 여자는 금은 보화를 이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 내탕고가 텅텅 빌 정도로 다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서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품속에서 뭘 꺼내는데 큰 보자기를 꺼내더니만 임금님을 퍽 뒤집어 씌우더니만 나는 임금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임금님 한 분만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중전이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기다림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응답을 기다려야죠. 기도만 열심히 했지 응답은 기다리지 않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죠.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건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좋은 날은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막 기름 준비한다고 주유소 가고 친구들한테 기름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미 주유소 문은 닫히고 친구들도 빌려줄 기름도 없고 결국에는 잔치집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아멘. 예언이 맞나 안 맞나 100년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다가오는 미래를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녁이 되면은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한 가족이 나가서 창문을 열어보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현실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도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면은 이제는 만나야죠. 만났으면 영접해야죠.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헤롯 궁전에 왔더니만 그 헤롯 궁전에 어떤 소동이 벌어졌냐면은 야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났나? 그랬더니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야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고 막 이 메시아가 왔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은 정작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간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떠들기만 하고 소란하기만 하고 자기들은 안 갔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나셨도다. 예수님 태어났다고 막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벌이고 그랬지만은 정작 자기들의 구주로, 자기의 구원자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너도 나도 즐겁다고 막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만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그 붙여놓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노래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행 가고 선물하고 소돔은 일어나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관심이 없더라.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고 또 그들이 정작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쳤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탄절날, 첫 성탄절 날 새벽에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사관에 용납할 곳이 없어서 사관에 용납할 곳이 예수님의 그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말밥통이요. 말에 밥을 먹이는 밥을 담는 그릇이 말구유예요. 예수님이 나실 곳이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유 외양간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놀러 가느라 바쁘고 세상 일로 피곤하고 그래서 주님 만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를 위해 드릴 시간이 헌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은 예수님이 나심을 아는 순간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야바도 그를 죽입니다. 왜? 자기의 보좌를 양보하기 싫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떠한 기득권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왕좌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나 세미나나 뭐 이런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만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나라 불교 교인들 가운데 1년에 절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는 4월 초파일 날 한 번 절에 가면서 자기가 이런 뭡니까 이거 이력서나 뭐 이런 거 쓸 때 종교, 나는 불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주일날 한 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은혜 받으면 이게 골치 아파진다. 골치 아파져. 은혜 받고 뭔가 막 이렇게 헷가닥 해버리면은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쳐야 되고 뭐 교회 매이고 그러기 싫어서 은혜 받는 자리는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막연한 바람, 희망사항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약속 안에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나에게 성취된 현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몬 한번 보세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따라하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노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한 뭉치 안겨주셨어요. 명품 옷을 안겨주셨어요. 소위 세상 재미,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안겨주셨습니까? 이 시몬은 오직 예수님을 안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고 내가 마침 주의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아직 나는 더 가져야 되고 아직 나는 아쉬운 것이 많고 아직 나는 미련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아직은 내가 한 달은 더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내게 이제는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가니 나에게 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메시아를 영접한 그 간격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내가 사는 모든 현실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가장 뜻있고 가장 만족한 주님을 영접한 자의 그러한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성탄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